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회장과 성막 덮개와 널판을 제작하였다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디자인을 넣을 건지 어떤 크기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덮개도 재료를 잘 말씀해 주셨죠. 크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막에 세울 널판도 자세하게 크기와 넓이 또 몇 장을 사용할 것인지도
받침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잘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께서 만들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을 활용하여서 순종의 행동을 기록을 한 것이죠. 성막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이런 두께입니다. 양쪽에서 소들이 잡아당겨야 찢어질 그런 휘장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막 덮개를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덮개는요, 비와 더위와 추위를 막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 덮개에 보면은 내장으로 덮여 있는데요, 숲양의 붉은 색으로 덮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원해서는 죄사함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순종의 삶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땅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습니다.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창조된 이 만물은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잘못된 그런 안식일의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 지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은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키셨습니다. 병자를 보면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았을 때 고쳐주심으로써 병으로부터 참된 쉼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